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으로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서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요. 또 환경 오염도 큰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점점 물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있고 또 범죄율이 높아져서 교도소가 모자라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이제는 일상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테러의 문제가 있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그러한 문제를 실감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인간을 영원한 파멸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에게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죄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시작된 이 죄가 이제는 가인을 통해 형제를 살인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겠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인간의 문화를, 문명을 세워가는 그러한 곳으로까지 발전돼 나가게 됩니다. 작은 상처로 인해서 소년을 죽이게 되는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여인의 후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가인에게도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또 세상이 아무리 죄악에 물들어가도 하나님은 그 죄악 가운데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들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셋 계열의 셋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9절부터 말씀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만 살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인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까? 9절을 보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셔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갔느냐 하는 말씀이죠. 똑같이 가인에게도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가인이 지금이라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셔서 물으신 질문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담은 그래도 죄를 지은 다음에 두려움이 생겼고 또 그 죄의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려고 했긴 했지만 적어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죠.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은 동생 아벨이 양을 지키는 자였음을 비꼬는 말입니다. 마음에 한창 뒤틀려 있는 것이죠. 내가 무슨 동생 아벨처럼 사람이나 지키는 사람인 줄 압니까?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던 그 아우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러한 반항심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담에게 있었던 죄의 모습이 가인에게 이르러서는 더 발전하고 성장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두려워하고 책임을 전가했지만 가인은 죄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도 발전하고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처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는 참 양심이 쿵덩쿵덩 거리면서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양심이 무뎌지고 그보다 더 큰 죄악도 서슴지 않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가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했던 적은 없습니까? 죄는 내가 지었고 그 죄의 열매로 내가 이 고통을 거두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대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이나 또는 내 자녀들을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큰 소리치는 가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너 거짓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땅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벌이 가인의 고통의 말과 연결이 됩니다. 13절 14절을 보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즉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주의 낯을 뵈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부터 쫓겨나는 그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보호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가인에게 닥쳐온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는 이 말은 가인이 지금 누군가 자신을 죽일 것에 대하여서 큰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은 두렵다는 것,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동생을 죽일 때에 동생이 죽임을 당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다른 사람이 나도 그렇게 죽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러한 공포, 그러한 두려움이 가인에게 가득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 15절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이 자기가 죽을 것을 두려워하니까, 누가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7배라는 말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 표가 뭘까 궁금해 하시는데 저도 모릅니다. 이 표는 아마 하나님께서 누군가 가인을 보더라도 이 가인을 죽이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표시였겠죠. 하나님은 가인이 다른 사람에게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가인을 죽이게 되면 또 그 사람이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방황하고 유리하는 삶 가운데 표를 주시고 그를 죽게 하지 않게 하심을 통해서 가인의 심판을 유보시키신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떠나서 방황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신 것입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인이 당하게 되는 저주와 고통을 보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가인을 보면서 교훈을 삼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은 가인의 의지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인이 놋 땅에 거주하면서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고 가인이 무엇을 합니까?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성은 왜 쌓지요? 성은 하나님은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성을 쌓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착하겠다는 의미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사람들은 성을 왜 쌓았습니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성을 쌓았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방황하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성을 쌓고 정착하면서 내 생명은 내가 지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세속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반항하는 죄의 계보, 가인의 그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 계보가 이제 18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녹은 시작, 창시 이런 뜻입니다. 죄의 시작이죠. 이랏은 우리가 이랏 이렇게 힘쓰는 것처럼 힘 이런 뜻이에요. 힘쓰는 자란 사람이죠.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무흐야엘은 하나님에 의해 멸망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이름을 지어도 하나님께 멸망받는 자 이렇게 지어요. 무두사엘은 땅의 사람, 라멕은 압박자, 힘센 자, 아다는 꾸미는 사람, 실라는 딸랑딸랑 거리는 사람. 그러니까 아다와 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몸을 치장하고 꾸미면서 딸랑딸랑 거리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야발에게서 목축, 유발에게서 음막, 또 두발가인, 다 발자 돌림이네요. 이렇게 가인의 후예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힘세고 꾸미고 딸랑거리면서 이 세상을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이런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가인의 후예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라멕입니다. 자, 23절, 24절 이 말씀은 일명 창의 노래 또는 칼의 노래 이렇게 불리는 라멕의 노래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일이로다. 참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노래입니까? 무슨 노래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노래예요. 내가 단순히 상처를 입어서 그 상처 때문에 화가 나서 소년을 죽였다는 겁니다. 라멕의 시대는 어떤 시대이죠? 한마디로 죄를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힘을 자랑하고 이 노래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을 위해서는 7배다.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가인이 7배야? 그러면 나는 77배야. 이거는 내가 가인보다 쉽게 말하면 더 강력범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힘이 세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을 해하려는 자는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했지만 나는 내가 직접 보복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죄가 보편화됐고 죄가 아주 자라서 강하고 끈질기게 됐고 더 이상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고 오히려 죄 짓는 것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의 후회를 통한 이 죄가 점점 자라나게 돼서 창세기 6장에 가서는 죄가 온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온 지면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후회입니다. 그런데 25절에서 한 줄기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4장 25절.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리인, substitute 이런 뜻입니다. 누구 대신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렸던 아벨 대신 준 거룩한 씨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셋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 에노스라는 말은 고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께로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역사가 강하고 세력이 거세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관영해져 가지만 그 가운데 의의 역사는 약하고 미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이 말씀에 보면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하는 이 말씀들이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소유라는 뜻이고, 마할랄렐,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렛, 내려감, 에녹, 감화자, 헌신자, 무두셀라,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낼 것이다, 라멕, 정복자, 노아, 안식. 이 계보는 가인의 계보와 대조되는 것이죠.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 당시의 셋의 후손들을 기록해 놓은 계보입니다. 셋의 후손들의 경건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구죠? 쭉 족보를 나가시다 보면 21절에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 자, 21절에서 24절 5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죽고 하는 중에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데려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게 하지 않게 하시고 데려가셨다. 여러분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부럽죠. 예. 이 세상 속에서 나도 300년은 아니지만 30년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 참 괜찮다 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시는 성경이 있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1장 14절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97페이지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뒤에 나오는 이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자, 에녹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자, 누구에게?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자, 에녹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한마디로 경건하지 않은 시대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들을 했는데 그 시대 속에서 에녹은 무엇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그 심판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세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심판을 선포하는 삶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고난이었을까요? 에녹은 300년 동안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에녹이 언제부터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요? 누구를 낳고부터?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왜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죽다라는 것하고 셀라, 샬라,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낸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에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홍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두셀라예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를 잠깐 계산해 보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187세에.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 둘을 합하면 몇 살이죠? 369세예요. 그리고 노아의 몇 살 때 홍수가 오죠? 600살 때 홍수가 오게 됩니다. 이 셋을 더하면 몇 살이죠? 969살입니다. 무두셀라는 언제까지 살았습니까? 홍수 심판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왜 무두셀라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도록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이 이렇게 더뎌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녹은 바로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시대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알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그러므로 늦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에녹과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의 후손이 있고 셋의 후손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을 지키며 살겠다고 하면서 온갖 죄 가운데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그 끝은 무엇일까요? 멸망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그루터기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거룩한 그루터기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에녹을 데려가신 것과 같이 그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